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두 개의 구절 짧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부탁했었는데 성경책을 좀 가져오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렸었고, 또 두 번째 부탁도 세 번째 부탁도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건데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믿습니까? 자, 우리 옆 친구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시작. 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는 종종 살면서 허전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얼마면 되겠니? 얼마면 되겠니?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돈이 부족할 때가 있죠. 엄마, 용돈이 부족해요. 용돈을 좀 올려주세요. 아빠한테 가서 얘기해라. 아빠, 용돈이 부족해요. 용돈 좀 올려주세요. 엄마한테 가서 얘기해라.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집집마다 그 재정권을 가지고 있는 재정부 장관이 엄마인 집도 있고 아빠인 집도 있을 테니까 알아서 가시면 됩니다. 근데 돈만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의 부족함들을 채우잖아요. 용돈이 부족할 땐 용돈을 채워야 될 것이고, 나의 어떤 외모, 입을 옷이 하나도 없어. 옷장을 열었는데 친구들하고 놀러 가려고 옷장을 보니까 입을 옷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이, 그렇게 많은 옷 중에 오늘 입을 옷이 없다는 거. 그렇죠? 그런 문제들 때문에 또 뭔가를 사고 해서 자꾸만 쟁여놓는데, 항상 우리는 허전함과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성적,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고 내가 드디어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성적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문득 마음이 한 구석이 허전해지는 때가 옵니다. 이렇게 허전함이 찾아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얼마면 되겠니? 얼마면 채울 수 있을까? 다음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아마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선생님인 세대들은 알 거예요. 오래전에 TV 드라마 중에 가을동화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이 드라마에 명장면이 있는데 잘생긴 남자 배우 원빈이 나와서 예쁜 여자 배우 송혜교에게 사랑? 뭐야, 그딴 거 필요 없어. 그것도 다 돈으로 사면 돼. 이러면서 멘트를 해요. 얼마면 되겠니? 얼마면 될까? 얼마면 내가 돈으로 다 너의 사랑을 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나와요. 자, 사랑을 돈으로 살 수만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살 수는 있겠죠. 사람의 마음을 사고 호감을 사는 건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를 돈으로 다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오류죠. 분명히 잘못이고 착각입니다. 자, 얼마면 되겠니? 오늘 여러분들에게 돈이 필요하다면 얼마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에게 돈이 필요해요. 얼마의 돈이 필요합니까? 자,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나는 당장 오늘 헌금을 못했어. 헌금할 돈만 있으면 돼.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고, 아니야, 내가 그래도 한 10억 정도는 있어야지. 그러면 나 학교 때려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PC방 하나 차려서, 그렇지, 그러면서 놀 텐데, 맨날 탱자탱자 놀면서 그렇게 살 텐데,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 100억 정도는 있어야지. 우리 가게 부채가 얼만데 엄마 아빠가 집 빚이 얼마며, 엄마 아빠 지금 집을 좀 내가 한 100억 정도 있으면 저기 강남의 반포동에 반포자이나 레미안 정도로 이사를 가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없을 거지만 있다고 가정하고, 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가치는요, 돈 얼마, 몇 원이 아니에요. 10억 원, 100억 원, 1000억 원, 이런 것들 아니에요.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말씀을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데요, 10원도 아닌 구원을,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이야기가 있다면 지금부터 하는 얘기일 겁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허전함이 찾아오는 것,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2% 부족할 때 그 2%는 뭐냐면요, 영원이에요. 영원. 우리에게 허전함이 찾아오는 건 영원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영원을 왜 사모하는 마음이 있냐면요, 한때 우리 인간은요, 영원을 소유했었거든요. 영원을 우리는 간직했었어요. 근데 영원을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렸어요. 성경 구절 보면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전도서 3장 11절, 여러분 주보에 보면 오늘 설교 노트에다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가 다 놨어요. 가로 넣기 하라고. 자, 해결되지 않는 허전함. 그 다음, 자, 화면, 그 다음.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전도서 3장 11절인데 앞에 화면을 보면 여러분들 답을 달 수 있을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아멘. 여기 보면요, 재밌는 장면이 있어요.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물론이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도요, 죽음이 임박함을 느끼면 영원을 찾아요. 영원한 걸 사모해요. 그래서 자신이 아는 모든 신의 이름을 급하면 불러요. 하나님, 부처님, 천지신명님, 마호메트 부르는 사람 없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알라든 뭐 이렇게 하나님, 부처님 찾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죽음 앞에 서면 사람이 의연해지고 숙연해지고 냉정해지고 자기 감정에 솔직해지거든요. 왜냐하면 죽음이 두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두려워요. 그래서 죽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죽기 싫어한다는 말은 얼마 동안 살고 싶다고? 더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아니, 더 오래를 넘어서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일어서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 첫 문장이 뭐였습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자, 크게 시작.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자,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고 했잖아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어요. 말씀을 통해서도 믿지만요, 사실은요, 말씀 없이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성경책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도요, 세상을 누군가 만들었겠거니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학교에서는 빅뱅 이론을 가르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뻥 하고 거대한 폭풍이 일어나서 지금도 팽창하고 있는 우주, 그래서 세상이 생겨났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허점이 많아요. 자, 그래서 높은 하늘을 바라볼 때, 넓은 바다를 바라볼 때, 푸르른 산을 바라볼 때, 깊고 깊은 바닷속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리고 지구를 넘어 우주를 생각해 볼 때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거는 우연히 생겨날 수가 없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누군가는 만들었겠거니, 그 누군가, 조물주라 이름하는 신이 만들었겠거니, 그 조물주의 이름, 그 신의 이름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아름답게 만드셨대요. 그리고 그 안에 뭘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게 뭐라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요, 첫 사람이 아담이고 아담과 함께 짝지 지어준 사람이 하와라고 이름하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이브라고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원래 첫 에덴 동산에서, 세상에서 처음 만들었을 때 첫사람 아담은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상태였어요. 영원히 살도록 창조가 되었어요. 그 동산에는요, 아무런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야말로 낙원이었어요. 거기서 아담과 하와는요, 온갖 복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보인 거 다, 과일도 맛있는 거 먹고요, 짐승하고도 사이좋게 지내고요,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들 속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어요. 이걸 두 글자로 교만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났고, 이걸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유혹하고 현혹하고 협잡질을 해서 건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이걸 불순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절대로 먹지 마라,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했는데 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됐죠. 그 바람에 고통이 생기고 눈물이 생기고 슬픔이 생기고 죽음이 있는 세상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같이 빼앗긴 게 뭐냐면 영혼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때 영혼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이제 사람은요, 짧은 생을 살다가 뭐 짧게 살면 5, 60년, 70, 80년, 길게 살아도 100년, 110년, 120년 살다가 생을 마감해야 되는 그런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이제 죽음이 닥치면 한줌제로 돌아가야 되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사람이, 다시 모든 사람이 뭐를 범하였으며?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요, 모든 인생들은요, 죄를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걸 원죄라고 하는데, 나중에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목사님이 가르쳐 줄 때가 있을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 한 번도 도둑질 한 적도 없고 친구들한테 사기친 적도 없고 아니면 학폭 그 연루돼서 뭐 친구들 괴롭힌 적도 한 번도 없는데 무슨 교회만 오면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전 죄인이 아니에요. 목사님, 저 다 죄인이죠. 나만 죄인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벗어난 것 자체가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도덕, 윤리적인 죄의 개념과 교회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은 조금 달라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 하나님의 질서에 반하는 건 다 죄예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피조물 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에 따라, 주인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게 놔두셨느냐? 놔두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영혼을 잃어버리고 신음하는 인간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영혼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실까요? 자, 영혼을 빼앗겨 버렸는데요, 그래서 죽음이 생겨났는데요, 가장 안정적인 위치를 벗어났어요. 이게 죄예요, 죄. 자, 양궁 선수가 화살을 쏴요. 관역을 향해서 맞춰야 돼요. 근데 쏜 화살이 관역으로 가지 않고 엉뚱한 데로 가는 것, 그걸 두고 헬라어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궁수가 화살을 쏠 때 화살이 빗나가면 죄예요. 원래 화살이 딱 관역 한가운데 정중하게 탁 꽂히면 아싸 나이스 금메달 할 수 있지만, 그게 딱 맞는 건데 그렇게 되지 않은 걸 죄라고 얘기합니다. 자, 모든 안정적인 위치를 벗어나고 엉뚱한 곳으로 가는 화살이 죄라면, 길을 잃어버린 우리는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인 것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엉뚱한 우리들만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그러고 나면 길을 잃은 이들이 찾은 길, 아니 길을 잃은 우리가 찾아서 생긴 길이 아니라 사실 누군가 길을 열어주셨고 길을 보여주셨고 길이 되어주셨는데, 그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누구냐면 바로 그 이름 예수라고도 하고 임마누엘이라고도 하고 메시아라고도 부르는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이 길을 잃은 이들에게 길을 열어주셨고 길을 보여주셨고 길을 밝혀주셨고 친히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갈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게끔 하신 거죠. 그 구원의 방법이 어떻게 된 거냐면,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거든요. 흠잡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중에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없을 건데, 물론 비 오는 날은 먼지가 좀 덜 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털어도 먼지 하나 티끌 하나 안 나올 만큼 깨끗하고 흠이 없는 무흠한 분이시여, 완벽한 분, 완전하신 분이셨습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니 완전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당시에 가장 모진 사형 방법이었던, 가장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사형 방법이었던 나무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죽는 그 길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자, 성경이 이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어요. 자,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구절인데요. 괄호는 까맣게 비어 있죠. 중간에 하나는 자음도 넣어놨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자, 친구들 고개를 드시고 지금부터 여기 괄호에 세상이라는 말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소리 내서 읽어봅시다. 세상이라는 말 대신에 내 이름을 넣는 거예요. 목사님도 목사님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김상근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김상근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김상근에게 보내신 것은 김상근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김상근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목사님은 목사님의 이름을 넣어서 읽었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읽으면요 틀림이 없어요. 100%예요. 자, 오늘 목사님 2부 순서가 있는데요. 목사님 10시 45분 전에 축도까지 다 마치셔야 됩니다. 우리 총무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괜찮습니다. 할게요. 저는요 이 성경을 쥐어짜서 요약을 하면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요약을 잘하잖아요. 목사님이 설교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자, 요약을 잘해야 되겠어요. 요약 잘하는 목사님이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이 10분이든 20분이든 1시간이든 1분이든 저는 쭉 잘말 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쥐어짜면 아마 이 구절이 남을 것 같아요. 목사님은 확신해요. 이 신구약 성경 66권 장으로 따지면 1600장이나 되는 이 장수들의 성경을 요약해서 마치 기름을 짜내듯이 참깨에서 참기름을 짜내듯이 액깃을 뽑아낸다고 하면 아마 이 구절이 남을 것 같아요. 인생의 말미에 이제 목사님에게 주어진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다고 했을 때 마지막 5분 목사님은 무슨 설교를 할까? 저는 과감없이 선택하겠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로 정말로 참으로 대단히 엄청 매우 많이 굉장히 겁나게 허벌나게 진짜로 어마어마하게 사랑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저는 죽을 거예요. 만약 5분 후에 죽는다고 한다면.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벌써 없기 때문에 알람이 울리고 있네요. 이제 설교 끝내라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셨어요. 중보자는 뭐냐면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요. 어떤 가운데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도록 만드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게 살지 못했어요. 이걸 한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할까요? 죄라고 합니다. 죄라고 해요. 죄라고 하는데 죄 지은 우리가 죄의 강이 이제 지나가기 시작하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왔어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왔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죄라는 강을 지나왔어요. 이제 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죄라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는 죄라는 강 한가운데 다리를 놓아주신 분이 계시니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보 설교 노트에 보면 조그맣게 네모나게 그림 그려놨죠. G는 G-O-D, God, 하나님을 말하고, 자 밑에 나오는 알파벳 뭐죠? 뭐예요? M이에요? H예요? 제가 헷갈리는데 M은 뭘까요? Me, 나예요. 나, me, you라고요. me, 나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다리 놓아주실 분이 예수님이신데 나중에 여러분 혹시 빨간 볼펜이나 빨간 형광펜이 있으면 십자가를 빨간색으로 한번 칠해보세요.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자, 그래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축도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예수 믿어 얻게 되는 복이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이가 누릴 수 있는 복이 뭐냐? 자,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이 땅에서의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행복하게. 이 땅에서의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천국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요 반드시 이 생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성공해야 돼요. 그래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목을 메고 살아가는 거죠. 죽어라 공부하고 머리 터져라 노력하고 피 터지게 경쟁하면서 이겨야만 해요. 왜냐하면 한 번뿐인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로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번뿐인 삶이니까 혹여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끝까지 그 억울한 일을 밝혀내고 집요하게 끝장을 봐야 되죠. 그래야 속이 시원해져. 피를 토하는 일이 있어도 이 땅에서 끝장을 봐야만 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의 사소한 문제 때문에 아웅다웅 그렇게 목매며 살지 않습니다. 헛된 욕망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삶이 행복해지고 평안이 찾아오는 거죠.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기뻐요. 무슨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이렇게 기뻐하나 싶을 정도로. 지난 주일날 우리 제자반 친구들과 함께 얘기했었는데 자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 스스로 발족자가 아니라 지나치다라는, 스스로 지나쳐한다, 스스로 만족한다는 걸 자족이라고 얘기하는데, 감옥 안에서 그 어두컴컴하고 눅눅하고 쥐도 있고 막 벌레도 있고 막 그런 먹을 것도 변변치 않은 그 로마 시대의 감옥에서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주 안에서 다시 말하는 너희야 기뻐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내게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그래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뻐할 수 있다, 너희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I can do all things, him who strengthens me. 그래서 나에게 힘 주시는, 나에게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할 수 있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면 행복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땅에서의 삶을 행복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어떤 시련을 당해도 쓰러지지 않아요. 시련 안 당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믿고 살아도요, 우린 다 시련 당해요. 어려움을 당해요. 시험을 만나요.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예수님 믿고 진짜 성공 대박해서 평탄한 길만 살았다더라 하는 사람을 혹시 들어본 적 있으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물론 잠깐 삐까뻔쩍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도 잠깐이죠. 그것도 흘러갑니다. 그것도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 모두는요, 고난의 때가 오고 어려움이 닥쳐오고 정말로 힘든 순간이 찾아와요. 살다 보면 중병에 시달릴 수도 있고요, 하던 사업이 폭삭 다 망할 수도 있고요, 가정에 갑작스럽게 원치 않는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가족들이 아플 수도 있어요. 온갖 비바람이 불어오고 폭풍이 몰아쳐서 나를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기도 하고 나를 벼랑 끝으로 내몰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어떤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거 기억하세요. 마지막에는 내가 이깁니다. 마지막에는 내가 이겨요.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영접한 그분, 내 손 꼭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해주세요. 천국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셋째, 죽음을 넘어 부활로 영원한 생명과 영광스러운 구원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초청받아온 친구들이 있다면 이 마음을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공부에 시달리고 세상살이에 시달리고 친구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로 손을 놓지 못하는 그 마음들을 이제 예수님 안에서 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행복해질 수 있고, 어떤 시련이 와도 잠시 잠깐 좌절할 수 있어요. 잠시 잠깐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 앞에 의연해지고 냉정해지고 나 자신에 대해서 솔직해질 때에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다시 소망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미 기존에 잘 나오던 친구들, 엄마 아빠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엄마 아빠가 목사님이고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건데, 나는 뱃속부터 뼛속까지 나는 예수 믿는 모태신앙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우리 그런 친구들도 냉정하게 내가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면 자기 신앙에 솔직해질 수 있어요.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었는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